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되게 하시고, 지금도 도처에 수많은 자들이 암병으로 불치병으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있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병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묻고 기도하여 내 인생의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성령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 부르시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빼앗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쉽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빼앗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빼앗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아멘. 많이 놀랬어요? 다 같이 오늘 동성으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목사님 손자 하준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천리길에서 기도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손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권사님 그리고 은경주사님 암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는데 지금 후유증으로 소화가 안 되고 위경련이 난다고 오늘도 예배 전에 안수기도를 해주고 손원질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한 권사님은 발목이 잘못돼가지고 쇠를 속에다 심었는데 그 쇠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빨이 열려가지고 씹지도 못하고 진묵이 염증이 나고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아까 기도를 부탁해서 손을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지금 왔습니다. 그 한 권사님 그리고 한은경 암병에서 고쳤는데 깨끗하게 후유증이 사라지고 강건케 하옵소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드리시고 그 다음에 강 장로님 지금 신우암에서 악성암에서 투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장로님과 그 부인 되신 백권사님 병석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고침을 받고 남은 수명대로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자 아준이를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손자로 아버지 퇴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나이에 영성에 싸우니 아버지여 주여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피 뿌린 아버지 병원을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선자가 아버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살리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찾아가지고 주님 능력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 얹어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을지어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시마귀 병마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부부 영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귀한 하준이 손자 그 엄마 아빠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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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선한 역사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준이 손자라 동안에 나타나고 기적의 광을 간직하고 증가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사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발에 주여 수술했던 쇠 아버지 하나님 쇠를 뽑아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 치료 중에 싸우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염증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건함을 어쩌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여 아버지 이빨에 열어서 염증이 나서 고통 가운데 싸우니 오늘 기도로 불타게 싸우니 손 얹어 싸우니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염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저는 사랑일지어다 고침을 할지어다 시간 고침을 할지어다 주님이 손을 얹어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리에 아버지 뼈를 아버지 하나님 철심을 취해가는 모든 것들이 정상을 아무러지고 정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권사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고쳐발쳐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능력 주사 아버지 한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약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경련과 이 아버지 스님과 고통으로 주여 오늘 기도를 부탁하여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배우는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가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사를 고쳐주시고 위속 스님과 이 경련이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고쳐발지어다. 고쳐발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발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온전히 치유해지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간직하며 증가하는 영으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장로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유한 악성 신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하고 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지고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고침을 발쳐다. 고침을 발쳐다. 할렐루야. 신유한 악성 종양이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뽑혀져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안수해 주셔서 주님이 손을 얹어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능력 치유의 역사가 강장로님 통해 나타나게 주시옵시고 그 권사님 백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성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상을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치고 말지어다. 원수방이 병마 역사가 묶기박아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들어갈지어다. 병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방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시로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원수로 예수의 피 원수로 가장 고통 질병의 저주 역사가 묶기박아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찾아주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며 선포하다가 아버지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의 7배의 권능을 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장수에 몰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 능력을 증가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음미하시면서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명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인생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데, 자, 디모데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비말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것을 버리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듯이 오늘 사는 시대도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이라 하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사이에 루스드라에서 선교여행을 할 때 디모데가 개종을 했어요.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바울 사도 하나님의 종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가면서 바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러죠. 인생의 연단과 신앙의 훈련을 받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전도하는데 선교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 사도를 따라서 선교여행을 같이 가고 신앙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와 같은 바울 사도가 젊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떨어뜨려 놓고 온데 얼마나 마음이 자라고 있을까?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 자라고 있을까? 이단과 사이비 물결이 얼마나 도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단과 잘못된 사상과 악한 이리떼와 같은 그런 이 사탄의 세력이 공격을 하고 역사하는데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고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울 사도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서신을 써서 보낸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목회 서신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하여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바쳐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 조회종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보면 믿음과 사랑의 두 축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두 축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러죠. 열차의 레일과 같이 수레바퀴와 같이 믿음 안에 믿음의 바탕 위에 사랑이 같이 축이 되어서 나갈 때 온전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자를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노년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가고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다 그 말입니다.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성경 서신을 기록하여
바른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잘 돌보고 감독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성장하여 나갈 것을 원한다 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이 목회서신의 바로 성격을 보면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신학적인 교리보다도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고 경건과 절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가 부흥성장하도록 목회를 하라 하는 말씀으로 목회서신을 기록하여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심정으로 그러죠. 믿음의 아들이. 뭐 내가 꼭 육신적으로 낳았다고만 자녀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 전도와의 영적인 자녀인 이 자녀를 어버이의 심정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바울사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사도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오늘 우리들 아셔야 돼요. 바울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 율법을 배우고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에 정통한 우리 지금 같으면 석학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하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은 자,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와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런 죄인지의 개수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주의 사도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리 다메섹도 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깎고러지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목숨을 바쳐서 마지막 순교에 바로 최물이 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이 위대한 노사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내가 생명 바쳐 섬긴 성도들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목회자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사랑 두 축이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참 우리나라 초기에는 목사님들이 신앙만 하고 뭐 지식이 작고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그렇죠. 가방끈이 짧다 그러죠. 초대교회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 석사 박사를 따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 딴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한 사람들을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도 비판하고 말씀이 틀렸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잣대로 자기 지식의 잣대로 돼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조금만 치수가 작으면 완전히 틀렸다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거룩하고 죄인과 세리가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저것들과 같지 않고 나는 거룩하고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저 세리와 창기들과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나는 거룩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11조 생활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저것들과 다릅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그런 자들이 먼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납배학교를 다니고 율법에 정통하고 실력이 있고 인류학교를 나왔다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의시되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할지어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의 불이 도끼가 너희 나무뿌리에 놓여있도다 하고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지옥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바탕에 서서 사랑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목회자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지는 사랑으로 바로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라, 주의 종이 되라, 목회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회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같이 자기는 율법을 정통하고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잣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돼도 지식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인류대학 못 나올 수도 있고 4년제 대학 못 나올 수도 있고 지방신학 나와가지고 목사님 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참 제가 지금 놀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여 세 번 한 것이 미신이다. 미신. 그 신앙 아니다. 미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지금 제가 두 분 지금 안수기도 손 얹고 천리길에 있는 분들 두 분 지금 암병 투병하고 철심 빼고 한 두 분을 안수기도를 지금 가긴 안 했지만 손을 얹으십시오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지금 예배 전에 나왔어요 지금. 아니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내 부모 형제가 내 아들 딸이 암병으로 죽어간데 그렇게 범죄하고 앉아 있습니까?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100창이라도 10,000번이라도 10,000,000번이나 안 불러요 지금? 하나님하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목사들. 남일이라고 해서 강건도 불구덩이 하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 천당 했잖아요. 최봉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지식은 없어도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천당, 불신자 지옥 했잖아요. 그게 뭐이 잘못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하면 무식하게 해도 무식한 게 무슨 죄고 잘못입니까? 그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실력대로. 그런데 뭐 이거 자기 잣대로 내가지고 뭐 틀렸니 맞았니 주의 삼창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하고 그렇게 교만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목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을 알고 생각해.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도 말씀했잖아요. 못 배우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붙들어줘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은. 무식한 자가 있으면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전도하고 얻기 위하여 그러죠.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인류 석학인데 바울사도는 무식한 사람과 같이 했어요. 유대인들과도 같이 했고. 왜? 그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러죠. 그렇게 자기 잣대로 돼가지고 바울사도 지금 말씀하는데 전혀 바울사도는 인류 이 석학이고 유명한 분인데도 절대 그런 거에 없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나는 10달 못 되어 나온 만삭둥이 같은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그런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어디 기도를 판단하고 기도가 잘 되니 못 되니 그건 미신이 삼창한 거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 3번하고 10번 100번 1000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이 잘못된 거예요? 거의. 내 아들 딸들이 암으로 불치병으로 지금 귀신에 시달리고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내 부모 형제가 내 자식이 뭘 못하겠습니까? 1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르시죠. 성경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애절하고 간절하고 피눈물 나는 부모 형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신학이 틀리니 미신이 이런 이 사꾸목자 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든 기도와 모든 잘못된 거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 서울에 큰 목회하고 좀 한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얼마나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쓰라리고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이 자기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못 배우고 온 사람들을, 목사들을 무시하고, 응? 완악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알만합니까? 박사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잖아요, 강 목사님이. 박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즘. 얼마나 시대가 발전하고 똑딱똑딱한 사이에 모든 걸 체계가 바꿔져 버려요. 박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하고 말씀 안에 서서 한 자는 이단이 아니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그걸 모르고 기도가 잘못됐니 미신이 그렇게 악한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몸부림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 부모 형제를 자녀를 살리기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애통하는 성도가 우리나라 강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병원에도 막 인산인해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강 장로님 모시고 성가로를 갔는데 하루 종일 제가 아들하고 모시고 다니고 했는데 천지가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그런 성도들의 부모 형제 애타는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뭐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판단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지식이 작고 못 배운 목사님도 있을 거고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력이 자기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문자를 못 쓰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냐 기도잖아요. 그런데 뭐 기도가 틀리니 뭐니 미신이 주여 삼창한 자는 틀렸다니 미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판단합니까? 오늘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경한 거 똑같아요. 자기 잣대로 돼가지고 틀리니 맞았니? 우리나라 한국광산의 목사님들이 다 인류대학을 하고 다 그렇습니까? 농촌에서 목회해도 지식도 작고 하는 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다 각각 은사가 달라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못 배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간증하고 말씀드린 건 제가 지식이 짧다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지금 유튜브 방송 수십 명 수백 명이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못 배워가지고 합리화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간증을 들고 말씀드린다면 공대 술전 공대 있죠. 공대에 제가 전작가를 공대를 나오고 그리고 광주대 법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법학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택 거기서 MDB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밝혀요. 지금 내가 실력이 없고 가만히 짧으니까 저 목사가 저런다. 그런 성도 오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공대를 거쳐서 그리고 법대를 거쳐서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아 박사학위만 못 받았어요. 제가 애기들 때문에. 가방그릇 잡고 부족해서 한다는 거 오해하지 않기를 오늘 성도들 바랍니다. 왜? 제가 법학을 전공하고 모든 걸 알 만큼 알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자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바로 평가해서 자기가 전한 말씀은 맞고 남이 다른 목사님이 한 거 틀렸다고 하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습성이에요, 이거. 오늘 그분이 듣는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이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틀리니 맞으니 어떻게 판단해요. 이단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큰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했다고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지식이 짧으면은 해석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서울 큰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반대로 해석을 했다고 또 충격받았다고 나이로 외국 나가서도 집회 나가고도 그런 설교를 하고요. 한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한심은. 응?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신학을 잘 못하고 말씀을 성경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를 위해서. 자기가 마음이 걸리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성경은 이렇게 본문은 이렇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고 해준 것이 사랑이잖아요. 무슨 세계적으로 나가서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도 떠들고 다니고 충격을 받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실력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응?
그런 목사들이 지금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그 성도들이 난리를 쳐요. 오늘 저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균관들 같은 목사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병든 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그런 거에 안 나옵니다. 지금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인본주의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부르짖는데 몸부림치고 100번 1000번 만번 부르짖어도 부족한데 그걸 주여 삼창하면은 그게 틀린 기도고 그걸 미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모든 건 하나님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사도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가 없어요. 어디 바울사도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뭐 너는 틀렸다 나는 맞다 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사도 같이 석학이 율법에 정통한 분이.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으로. 뭐 참 특권 의식,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경까지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는 목사들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영적인 체험도 깊이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보질 않고 인본주의로 계산적으로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바로 드리고 선포한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 사람은 사람을 심판하고 할 자격이 없어요. 뭐 기도가 틀리니 맞으니 할 것도 없어요. 그 기도로 주여 삼창하고 있다고 미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가 오늘 목회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의 지침서. 이 바울사도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목회 훈육서를 썼어요. 인생의 지혜, 바로 이 은퇴가 가까운 이 나이에 하나님의 모든 자기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보고 그러죠. 고백하고 그러죠. 인생의 은퇴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에 다가오고 있는 바울사도가 자기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 목회의 선교 여행의 뒤를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이켜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그것을 회고담을 담아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교회를 힘써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 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사랑입니다. 이거 사랑.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죠. 모르면 가르쳐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첫 번째로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명을 따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1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이 말은 창조의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죠. 다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여기는 그리스도가 앞에 나와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문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부르심을 받아, 콜링을 받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강력적인 은총으로 부르셔서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셔서 사명자가 되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러죠.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도는 헬라어로 말씀 보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사절, 대표자, 대언자, 한 나라를 대표하여 왕의 대통령의 특사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특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대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죠. 오늘 그걸 밝히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명령.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될 왕의 칙령과 같아요. 왕의 대사가 왕의 칙령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은 칙령과 같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칙령,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그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 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너도 이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고 감당하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바로. 자기 영광도 없어요. 진짜 사도는. 내가 부족하고 죄인인데 누구를 하겠습니까? 뭐 틀린 말이냐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뭐 큰 교회에서 몇천 명 모인 교회에 먹겠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지식 없고 무식한 목사들을 무시하고 틀렸다고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 여러분 계시면 잘 판단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들 설교 안 듣는 거 좋아요. 얼마나 이기주의고 교만한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 판단하고 말하고 기도가 틀리니 맞았니 뭐 미신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시. 또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몇천 명 모인 몇만 명 모인 그 목사가 설교했는데 성경을 거꾸로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충격을 받았다고. 아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100% 완벽합니까? 오늘 바울 사도 보세요. 믿음 안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아들을 사랑함으로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심판의 주님으로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인사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인생의 목회사역 선교사에게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너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선배인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의 신앙의 경험이죠.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연단과 경험을 통해 나오고, 그래서 연세들이 어른들 말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좋아요. 적용하는 것. 왜냐? 신앙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고 연단과 훈련과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잖아요. 바울 사도 하나님의 종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오늘 목회서신을 쓰고 있어요. 다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도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종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종. 그렇게 실력이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실력 있고 박학다식한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높이고 증거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면서 이 지금 목회서지를 쓰고 있어요. 어버이 심정으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런 노사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십 명 수백 명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사도의 모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뭐 틀렸니 맞았니 뭐 자기 잣대 돼가지고 그런 교만하고 악한 그런 목사들을 본받지 말고 말씀 듣지 말고,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배를 경계하라 하고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3절에 4절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 신화 그러죠. 만들어낸 이야기 그러죠. 성경 보니까 주석서에 보니까 워드라고 돼 있어요. 워드. 말이란 뜻이에요. 말. 신화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조심하라. 워드 영어로. 말이란 뜻이죠. 이 말에서 지금 파생되었는데 이거 신화로 발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 여기에서 영지주의, 에온파 영지주의가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신은 다른 신에게서 또 신이 유출되어 나왔다고 말입니다. 신들이 계급이 있는 것 같이 큰 신에서 작은 신이 유출되어 나왔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바로 삼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유출되어 나왔다 하고 잘못된 가르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헛된 신화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것은 거짓되고 허구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그 말이에요. 죄종들은 이걸 바로 조심해야 됩니다. 헛된 이야기를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빠져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바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헛된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증거하고 배우고 나가기도 바쁜데 다른 신화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족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후손들 다 해가지고 족보가 우월주의고 말이죠. 선민사상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선민사상.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구원 줍니까? 이삭, 야곱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해요? 선민사상, 혈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가 말입니다. 오직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아브라함 어떻고, 아브라함도 바로 일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 뭐 족보도 마찬가지고, 뭐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족보에 상념치 말라, 시간 보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없습니다. 다 멸망으로 갔고, 그리고 죽었고,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랑보다 헛된 말을 우선시해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 보세요. 진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붙잡혀 봐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손자가 아니라도 내 손자같이 눈물이 나와요. 기도하면은, 그 영혼을 생각하면. 이것이 사랑 있는 종입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져. 내 손자가 아니라도. 뛰어놀 나이에, 공부할 나이에, 그러고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눈물이 쏟아져요. 성령이 탄식을 해요. 성령과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되라고 바울사도 믿음의 아버지가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아가페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내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된 목회자가 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끝까지 내가 충성된 주님의 사역자 종이 된 것까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너도 그런 종이 되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바로 이거.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되니까, 사랑의 실천이 안 되니까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시간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달라고. 거짓 선생들은 진리보다 자신의 야심과 사상을 더 우선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한가,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자기 지식, 자기 사상, 이거 거짓, 바로 사이비단들, 거짓들, 바로 거짓 선생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버지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이거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된 말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의 야망과 사상을 가르치고, 무익하고 무의미한 말로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사변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 말이에요.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해서 어려워서 울고 있는 성도들은 상관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 목사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고 가난해서 울고 병들어서 울고 무시당해서 울고 아파하는 성도를 안 죽여도 없어요. 너는 이런 목사가 되지 말라고 지금 믿음의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오늘 그런 바로 목회자가, 우리 성도가 되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지금 저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살았듯이 너희들도 살아가라 하고 주님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우리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종들의 바로 사명이에요. 셋째로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 폐해를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어떻게 율법을 다 조목조목 해가지고 소문을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런 자입니다. 바로. 율법은 불경건하고 죄인들에게 죄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형 언도를 받으면 사형죄를 지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으면 무기형을 받으니까 그 법이 지금 딱 잣대가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그런데 죄를 짓고 범죄한 범법자들에게 적용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축복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배워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의 설교가 미신이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건 미신이다, 그거 듣지 마라. 그런 목사들 설교 듣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성도, 오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목사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재판관입니까? 이것이 미신 기도다, 삼창한다고 미신이다, 잘못된 기도, 어떻게 자기가 판단합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면 눈물로 부르짖고 하겠습니까? 100번, 1000번이라도 부르짖어야죠. 이거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주의자인가 복음적인 설교인가 목사인가 이걸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율법주의, 인본주의, 지식주의로 한 목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실천하며 목회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이건 뭡니까? 불순하고 그 마음에 저의가 숨겨져 있지 않고 그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뜻을 보니까요, 그 불순한 마음과 저의가 숨겨지지 않고 순결한 동기와 의지를 가진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법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행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뭡니까? 자신과 함께 자기 자신을 안다는 의미예요. 양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고 하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양심을 자기가 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양떼들을 사랑하고 목양자가 되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인본주의로 사건 목자가 되려면 목회 사표를 내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아버지가 거짓이나 위선이 없이 참된 말을 하며 그러죠. 위선이 없는 믿음이 요구된다 그랬는데, 위선이 없는 믿음은
참된 말을 하고 진실함이 요구된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현존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자부터 깨달아 알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앙 의식으로 살아갈 때 깨어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무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가는 열매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열매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배나무에서는 분명히 배가 열립니다. 엉겅퀴와 가시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로 꾸며내고 해도 거짓말로 하면은 이거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해요. 지금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되니. 오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지금 험한 파도처럼 교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를 넘어뜨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바로 혼돈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그 목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같이 자기가 재판장, 심판자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걸로 분별하고 말이죠. 분별해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이 말씀의 교훈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받고 이 사이비 이단과 바로 악한 모든 것들이 판치는 이때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도를 넘어뜨리고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이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멸류관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이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입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갔던 바울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오늘 믿습니다. 항상 나를 쳐서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459장입니다. 찬송 459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너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이 밤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남매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